He's a senior pastor, Promise Church from 1977 to 2018. Pastor Emeritus now of the Promise Ministries International. He's a co-founder of the 414 movement from 2009 till present. Actually, here's another man, heart full of the gospel movement, especially reaching out to the child from ages 4 to 14. Let's give a big hand to our speaker. I think this subject name 414 window is a page, the textbook for page 14, 15, 16, 17, and 18. That's you can find with this 텍스트북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프랙티컬한 말씀들을 주로 해주셔서 참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 아침에도 그 박이호 선교학 미시알라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하고 잠깐 커피 한잔 했는데 그 선교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선교라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프로덕션, 그 생산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품이라는 거죠. 그 제품 그리고 마케팅, 그러니까 사업도 성공하려면 제품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아주 좋은 제품을 마케팅 잘 전략을 세워서 이 마케팅을 하면 성공하죠. 그런데 이제 복음은 사실 이미 프로덕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만들어 주셨고 그걸 잘 계시와 그 영감을 통해서 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영감을 통해서 신학과 교리 그리고 복음이라는 한 틀을 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걸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우리 프로덕션이라는 복음의 그 본질이 뭐냐의 제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걸 팔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낮에 벼락처럼 햇빛보다 더 엄청난 그런 불빛으로 그리고 소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서 받은 계시,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그게 이제 확실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테크닉이나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이 받은 복음의 본질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가슴에 그렇게 불타고 미친 듯이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갔던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스탑할 수 없는 열정과 그 거룩한 그 불을 받게 된 그 핵심이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오늘 내일 다루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의 본질이 세월이 지나면서 수없는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종교적 계율에 의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와서 진화의 진화를 가져와서 엄청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그때 전하지 않았다고 선교
혹은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걸로는 그때 예수 믿고 당신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복음이 됐고, 사실 그 초대교회 이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분들이 주제를 삼았던 것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이상한 복음들이 생겨나서 복음서에, 최근에는 제가 복음서에 없는 복음이 강단에서 대부분 선포되고 전도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이 414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 시작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북한을 갔다 왔는데 북한을 5번 갔었습니다. 평양에 3번 가고 나진 선봉에 2번 가고, 그래서 그 3번, 5번 갔다 오면서 왜 가게 됐냐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설교할 때면 저 2층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자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끝나고 나면 꼭 제 귀에다 대고 오늘은 75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신방 때문에 바빠서 대충 준비한 날은 날림 공사입니다. 저 정확하게 그렇게 설교를 분석해요. 이 사람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고 아주 이게 콜게이트라는 그 치약 만드는 회사에 몇십 년을 다녔으니까 그런 분인데,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교회 다니면서 술도 좋아해. 술만 먹으면 집안 다 때려부시고 부인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아들 하나 딸 있는데 그걸 때려부시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또 멀쩡히, 어떤 날은 안 나오면 어디 갔냐면 낚시를 갔다고 그러고. 내가 어느 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보 당신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단판을 지었어.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한 맺혀서 그런데. 한이 무슨 맺히냐 그랬더니 자기가 18살 때 저 원산에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공산당 온다 그래서 서울로 잠깐 갔다 오자 그러고, 부모님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놀러 갔다 친구들하고 온다고 그러고 남한에 내려왔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5년, 그때 온 55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형제 6, 7명이 있는데 부모님 한 번 편지 한 장 못하고 형제들하고 인사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반세기를 넘겼으니, 제가 그거 생각해서 한잔하면 그 우라통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고, 내 목사 돼서 그런 속도 모르고 당신 야단만 치고 욕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 내가 혹시 내가 북한에 갈 일이 있으면 당신 꼭 데려가서 내가 부모님들 한번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북한에 갈 일이 절대 없으니까 약속에 못하겠나,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를 해줬어. 사람이 빈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미 하나님성의 본부에서, 제가 거기 이그제큐티브에 있는데 그 총회장이 전화가 왔어. 자, 북한에 저렇게 어려운데 좀 갖다 줄 게 있고 좀 주고 싶은데 당신이 가서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럼 같이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냐. 그래, 난 꿈에도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long story too short, 할 수 없이 가겠다고 해서 수속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내가 가지만 미국 사람 데려가는데 모시고 가는데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 안 가면 내가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수속을 해가지고 신원조사를 해가지고 부모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뭐 보니까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야 돼. 근데 비용에 보니까 꽃다발 비용,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얼마가 100불인가 뭐 200불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고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꽃을 사가지고 비행기에 얹어가지고 가서 김일성 수령님께 바치고 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팔리시고 아주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내 안 가면 이걸 핑계 대서 안 가도 되겠다 그러고 내 조건을 그러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반공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기독교 목사고 나는 김일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 미안하지만 나는 반공주의자다,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나라 가는 거는 당신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도와주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뭘 이론이 맞아야 뭘 하지, 논리가 맞지 않지 않냐. 당신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비행장에 꽃다발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가겠다. 말되죠?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난 안 간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고 결과가 왔는데 에이 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딜이 됐어. 그래서 비행장에 내려서 이분들 모시고 호텔로 가라 그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그분이 깜짝 놀래. 아니 거기 수령님 계신데 안 가고 어떻게 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이분들하고 약속이니까 모시고 가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호텔로 바로 들어갔어요. 아마 유일하게 우리가 거기다 절하는 사람 그룹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수령님 두고 계신데 구경 한번 가자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혹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수령님이 정말 두루누 계시더라고. 이야, 가보니까 뭐 웅장한 뭐 메시아 같은 음악이 나오면서 100m를 대리석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또 건너가 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정말 그 위대한 수령님이 두루누 있더라고. 이야, 우리 일행들이 가면서 거긴 엄숙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걸렸다 그래서 다 가면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뭐 신나게 하고 가면서 우리가 다 약속을 했어. 가서 절대로 머리 숙이지 말고 절하지 말자. 그래 발 뒤꿈치에 가서 다 보니까 절하고 4번을 이쪽 저쪽 사방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나가게 돼, 마지막에 사인하고 나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미국 사람한테 명하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명하고 한 사람도 머리를 안 숙이고 가서 그냥 뭐 좀 죽은 사람이나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죽은 사람한테는 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눈만 감기로 하자 그랬어. 잠깐 눈만 감고 난리가 났었어.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을 다 한 바퀴 돌아서 저 신의주서부터 시작해서 이 낮은 선봉부터 시작 판문점까지를 기차로 어떤데 뭐 몇 시간씩 다니면서 시골에 가서 그 미국 사람들하고 그냥 뭐를 내겠다 그래서 또 뭐 내면서 뭐 미국 총회장님의 발을 보니까 거무리가 물어가지고 이거를 딱 빼니까 피가 줄줄 났어. 하여튼 이러면서 거기를 한 바퀴 다 돌았어. 북한을 보자는 데는 다 보여줘서 병원, 양로원, 고아원 뭐 다 보. 거기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도시 사람, 시골 사람 막론하고 모든 출생하는 아이는
당원 비당원을 막론하고 정부가 아이들을 접수하고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노동을 조국 통일 전선에 쓰라고 노동력을 전략해 준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부모에게서 뺏어서 10년을 가리킵니다. 아주 외딴 그 타가서에서 이 공산 사상이 철저한 우리 주일학교 성령 충만한 처녀들 같은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노래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뭐 모든 걸 완전, 그래서 종교, 집단, 체면, 정신병, 딜루전까지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종교, 집단, 체면을 만들어서 일생 동안 노예, 생산 도구로, 그래서 공산당이니까, 그래서 생산 도구로 전 국민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희한하게도 그 소중한 아이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든지 목회 무슨 성공이라든지 무슨 대교회라든지 뭐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따위를 가지고 애들은 다 팽개치고 어른들을 전부 거기만 쳐다보고, 된 사람들은 셀러브레이션하고 안 된 사람들은 컴플렉스 걸려서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414 운동을 실험실을 만들어서 남미에 가서 몇 년 동안 주일 새벽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 월요일날 4시에 집 떠나서 몇 년을 아이들에게 가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학부모회의라고 선생회의라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리키는 과정을 보니까 3년 정도 하니까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꿈이 생기고 눈빛이 달라져. 전부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싸던 애들인데 그렇게, 그래서 이 414 운동의 배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전파하냐. 이 세상을 그때 보니까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414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면서 레스큐 185라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작전 명령 185, 오퍼레이션 185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전 세계 1.85 billion children, 그래서 그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실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거의 2 billion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건져내는 구출 작전이라는 단어. 그래서 항공모함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예배시마다 저걸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 그 해군 군가를 불렀어. 군목이 반누에 반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만들어놓은 그 찬송가인데, 해군 군목이었으니까 배를 타고 그 군가를 만들었어요. 찬송가 겸 군가인데 그걸 매주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레스큐 185, 이 오퍼레이션 185라는 걸로 시작을 우리가 기도를 했고,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걸 애들을 살려내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남미에 가서 이걸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경 목사님 어제 설교하셨지만 대단하시라고 그래. 선교사님을 몇백 명을, 신학교를 몇백 개를, 그리고 뭐 개척교회를 수백 개 수천 개를 하시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서 그 속 안 터집니까? 그랬더니 속 터진다 그래. 내가 김광실 목사님 내가 한 번도 못 뵀어. 교리적으로 옛날에 좀 그래서 내가 그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런데 그분 내가 존경하고 이 한 목사님 존경하는 게, 선교사님들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벨놈들 다 있거든. 욕해서 미안해. 근데 별 사람 다 있어.
나 그 꼬락서니를 못 보거든. 그래서 나는 선교사를 한 사람도 안 보냈어. 그리고 뭘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2 빌리언을 학교를 세워서 이걸 가려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이 걸리겠더라고. 혼자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널리 퍼치냐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루이스 부시 목사님을 저 콜로라도에서 잠깐 만났어.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내가 뉴욕 산다 그랬더니 처음 만났어. 한번 들르라고 빈말로 했는데 빈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또 그분이 갑자기 한 2달 후에 우리 사무실에 나타났어. 그 회의실에 앉아서 둘이서 마주,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있다가 야 그거 굉장한 거 깨달았다. 내가 그거 참 관심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가서 밤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이 다시 왔어. 약속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1040 운동을 20년 했는데 랄프 윈터 박사는 아파서 아마 오늘 내일 하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지금 트랜스포머 월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애들을 데리고 이 어린이 사역을 이 운동을 하자. 지오그래피컬 그런 윈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너레이셔널 이 윈도를 만들어서 4살부터 뭐 14살까지 뭐 18살까지 애들을 좀 다 돌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당신이 서고 내가 뒤에서 가방 들고 돈 대고 심부름 할 테니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당신이 해야 된대. 그래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이민교회고 목회도 바쁘니까 난 못한다. 한나자를 서로 못한다고 당신이 해라 와라.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열받아서 도대체 당신이 왜 안 된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문제없다. 불 받아라. 당신 그날 그분이 불을 받았어. 근데 그 불이 7년만 불을 받겠다 그러고 7년 동안 열심히. 그날부터 20년 동안의 1040 운동의 네트워킹을 그냥 트랜스퍼에서 세컨드 챕터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 다음 2008년 9월 달에 만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전 세계 1040 지도자들과 각 나라의 리더십들을 몽땅 불러다가 그 세미나를 해서 이제 414 컨퍼런스 글로벌 서밋을 시작해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서밋을 참석하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뉴욕에 3번, 싱가포르, 타일랜드에 호텔을 한 번 하면 5개씩 3개씩 빌려서 그냥 몽땅 다 우리가 책임지고 이분들을 서빙하면서 414 운동이 마치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414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5 minutes만 조금 늦게 했으니까 5 minutes만 이걸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가는 중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2가지만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비판을 General Criticism and Investigation, 그 일반적인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운동이 되니까 급격히 퍼져나가는데 objection도 오고 criticism도 오고
obstacle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애들이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건 좀 연구해야 될 분야죠.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 복음을 넣어줘서 자기 결단과 의지하기 전에, 의지력 결단을 하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morally, ethically 맞는 거냐 하는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인 어태크를 받으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 세계 신학자들을, 다는 아닙니다만 mostly they 신학교에서 가리키거나 선교학을 전공하시거나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신학자들을 2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분들이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도덕적이냐 하는 이슈를 놓고 논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애들을 제자들은 내쫓았고 그리고 야단쳤고, 근데 그 야단치는 제자들을 야단치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소중하며 이 아이들 때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걸 심어주는 게 무슨 죄냐, 이게 뭐 도덕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다는 결론을 지어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전 세계 그 비판과 저항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으로 쓸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 그리고 지금도 그 밥 허스킨 원호프의 책임자라든지 웨스 스태포드라고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36년 동안 컴패션을 세계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갔던 그런 분들이 414 운동에 처음 와서 historically, 그리고 로잔이라든지 그 전 세계 선교 대회나 이런 메이저 미션 컨퍼런스를 열었던 책임자들이 그때 다 왔습니다. 처음 올 때 저 아이합으로 시작해서 저 월드 비전으로 뭐 각 선교 단체와 원호프나 뭐 가스펠 퍼블리싱이나 미국의 메이저 선교 단체와 교단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그때 제가 잠깐 챌린지 했던 것은, 내가 우리 한국 조동진 목사님이 그 연구한 논문과 저서에 보면 미션 트렌드라는 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 1800년 영국에서 시작한 선교 운동, 그래서 뭐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또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 뭐 다 그때 다 이루어졌던 그때 선교가 시작될 때에 그때 시작했던 그 선교 대회, 1900년대에 에딘버러에서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왔던 100년 동안의 선교 대회, 몽땅 메이저 선교 대회, 로잔으로 시작해서 옵살라로 시작해서 저 조하네스버그, 이 싱가폴, 그리고 2000 비안드까지 이 전 세계 메이저 이 선교 대회에 몽땅 동기, 준비, 과정, 진행, 토론, 결의문, 선언문까지 몽땅 원문으로 영어로,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책이 두 권이, 큰 500페이지 이상 되는 게 두 권이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6개월 동안 스터디 해봤는데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100년 동안 기독교 선교회의에서 한 번도 애들이 선교 전략적으로나 전술적 가치로서의 어린아이들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오늘 히스토리컬한 첫 모임이다. 이래서 시간마다 그분들이 다 회개하고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중요한 걸 빼놓고 애들을 놔두고 뭐예요? 우리가 이 WCC 운동이라든지 신학 이론이라든지 정치 100년 동안 그런 싸움이나 하다가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을 놓치고 이제 와서야 이 한국 교회가 와서 한국 목사가 와서 이게 100년 동안 이거 안 했는데 뭐냐? 여러분 이거 잘 연구해 보라고 그렇게 뒤통수를 맞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회개 운동을 시간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그 컨퍼런스를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대단히 중요한 아이들의 이슈를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선택이냐 옵션이냐 아니면 맨데이트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사역하고 414 다릅니다. 어린이 사역은 다 애들을 주님께 교회로 가리키고 말씀으로 가리키는 운동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414 운동은 다분히 이 전략적 그리고 전술적 가치로서의 어린이를 보고 이 아이들을 지금 몽땅 다 변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전략적 운동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어린이 사역과 414이 다른 거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 보통 어린이 사역 그럼 414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건 같지 않습니다. 개교의 어린이 사역도 아니고 어린이 주일학교 운동도 아니고 이거는 주일 운동을 포함한 전략적 운동으로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맨데이트냐 아니면 옵션이냐, 선택이냐 아니면 필수냐 하는데, 우리가 필수라는 전제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전선도 이슬람에게 애들에게 낳자마자 알라를 가리킨 저들에게 졌고 무너졌고, 저 중동 전선도 무너졌고, 저 아시아 전선도 무너졌고, 구라파 전선도 무너졌고, 저 아시아, 저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까지, 그리고 한국, 일본까지 이슬람에게 계속 점령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걸 깨우는 운동이 414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 마저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 감사합니다.